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날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제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묵상하며 인도받을 말씀은 1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마가복음 6장 10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10절에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거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숙박시설이 잘 돼 있지만 이 당시에도 숙박시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어느 한 지역이 정해지면 한 장소를 정하게 돼요. 그러면은 어느 집에서든지 그곳에 유하게 됩니다. 제가 90년도인가요? 저 강원 지역으로 무전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방학이 되면 2명씩 짝을 지어줘가지고 성경대로 전도해라 해서 2명씩 짝을 지어줍니다. 그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고학년 학생들, 저학년 학생들 이렇게 2명씩 짝을 짓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것이 한철동이라고 지금 목사님으로 목회하는데 이분하고 제가 제비가 뽑혀서 2명 짝이 됐어요. 이 말씀대로 옷도 갖고 가지 말고 돈도 갖고 가지 말고 그냥 성경책과 전도할 내용만 들고 가라. 한 달 동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양구, 철원, 인제 이 세 지역에 이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할까요? 전도하는 그 당시의 길은 그 지역의 시골 교회든지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마을에 들어가서 이 마을에 예수 믿는 집이 어떤 집인지 좀 소개해달라 그러면 그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 집에 거하면서 혹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머물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90년대 초반에는요,
상당히 사람들이 순수하고 착했어요. 예수 믿는 분들도 이 지역 전도하러 왔다 그러면은 너무 좋은 일 한다고 그러면서 방도 내주고요. 식사도 대접해주고. 어느 곳에는요, 여비도 막 주고 그랬어요.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그 지역에 가서 불신자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게 되는데, 한 달을 다 전도하고 오니까요, 남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그 현장에 필요한 거를 다 채워주셔서 전도를 하고 오게 된 경험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떠오릅니다. 어디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지 말고 거기 유하라. 하나님이 거하고 있는 그곳에도 축복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냉수 한 그릇도 상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대접하는 냉수 한 그릇에도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복음을 위하여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보장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내가 오늘 삶을 살면서 최고의 축복이 뭐겠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겨우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유지하는 것. 그렇게 평생을 산다는 것은 참 피곤하게 사는 것. 그래도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오늘을 전도를 위해서, 그럼 오늘 하루 종일 전도하란 말이 아니거든요.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종교 단체들은요, 자기들의 삶의 한 부분을 뭐를 위해서 하느냐?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욕을 먹으면서도요, 눈총을 받으면서도, 이단이 판을 친다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요, 꾸준하게 역전이든 시장이든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에서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전도가 아니죠. 자기 종교를 알리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 삶 속에 하루에 몇 분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전도를 위한 스케줄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보람과 의미와 축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의 시간을 갖잖아요. 꾸준하게 운동하면 실제 건강이 되거든요. 무릎 관절도 튼튼해지고 혈액순환도 되고 꾸준하게 운동하면은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전도한다, 전도를 위해서 모였다,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실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 지역과 그 동네에 파송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찬송한 것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한 시간을 못 갖는 거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도의 삶을 못하는 거지.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왜? 의식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사는데 시간이 어디 있어? 특별히 시간 낼 것이 없고 우리가 오고 가고 하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정말로 이런 중심과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란 특별한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지요? 관계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전도. 한 곳에 머물며 관계를 형성하고 복음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그냥 막 우리들이 돌아다니면서 전하고 외침 전도하고 막 지하철 안에서 시장에서 막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잖아요. 그냥 지나치는 전도거든. 아, 내가 1시간 전도 행위했네? 어떤 때우는 전도. 한 곳에 머물라. 이것은 관계 전도를 중요시 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듯이 스치는 듯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깊이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가정 한 지역 이걸 놓고요 진짜 우리들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 시간에도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도 이곳을 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을 때도 이곳을 놓고 말씀을 받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묵상하고 그러면 여기에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신다.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예비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단 말씀. 예비된 영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단 말씀. 내가 알고 나와 만남과 나와 관계된 그 이상의 하나님이 숨겨진 비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결국은 뭐냐? 관계 전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은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밥 먹고 내가 일하고 활동하고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내가 힘을 써서 뭘 사는 것 같지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내 삶 속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주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심을 알고 깨닫는 것이 참 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 삼으신다는 것은 아예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고 계신다. 이것을 늘 뭐 하는 겁니까? 의식하는 거지요. 이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날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고백되어야 되죠. 내 육과 혈은, 내 창세기 3장의 죄의 본성은, 죄의 성질은, 죄의 욕심과 탐욕은 늘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고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은, 지금 사는 것은 뭐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늘 저와 여러분들은 원죄뿐만 아니라 이 자범죄,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죄성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여기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알고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뭐합니까? 유혹하지요. 뭐처럼요? 음료처럼 유혹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난 체질과 그 본성을 따라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의식주의, 또 내 육신적인 이것에 또 탐욕에 나는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의 말씀처럼 이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때 뭘로요? 말씀으로 물리쳤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고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배경,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건강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많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뿐입니다. 오늘 필요한 건데 내일은 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오늘은 절실하고 절대적인데 내일은 있어도 없어도 별 영향을 못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바라볼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천국까지 간다? 천국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천국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에요. 천국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만 우리에게 이 시간 한순간도 없어서 안 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죄와 자범죄와 이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이 뭡니까?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삶을 통해서
늘 고백했어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를 인식하고 항상 바울 사도는 무언 시간을 가졌느냐?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 그래서 기도의 장소를 항상 찾았어요.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항상 뭐 하는 거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그 기도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기도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항상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게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 뭘로 감사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했어요. 보고만 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받기를 바울 사도는 힘썼어요. 그 인도받기 위해서 뭐합니까? 기도하고 성령을 구했죠.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축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 가정에서, 학업에서, 일터에서, 경제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편안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우리의 모든 관계가 일회성이 아닌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응답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고 증거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옵시고 후대가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의 만남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고백될 때에 원죄와 자범죄와 모든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단의 유혹과 우리 육신의 정욕을 통하여 들어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갈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갖 필요한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증거되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체력과 건강, 모든 경제는 더하여 주신다 하였사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없는 자에게는 체력과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강건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문제와 상처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마음의 평안과 상처들이 치료되고 위로받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일생의 최고의 축복이요 응답임을 깨닫고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출산 후에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김선민 집사와 나은이 그 신생아에게 성령 충만과 키가 자라고 또 건강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고 복음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 수술을 앞에 둔 나유정 성도님과 그리고 치료 중에 있는 김진웅 성도님과 이지민 성도님, 여러 가지 생활과 그리고 정신, 영적으로 시달림 속에 있는 강정금 장로님과 오은서 성도님과 또 여러 중직자들에게 주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옵시고 우리 주님의 치유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 주사랑교회 안에 이방인과 병든 자와 후대들을 살리는 플랫폼 전도 시스템 캠프가 24시 되어지게 하옵소서. 237 나라와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전쟁의 저주와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옵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며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공산주의와 종교와 우상 국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확인되며 체험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